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사랑하셔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역예배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예배 인도법 배울 텐데 잘 배워서 우리 구역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강입니다. 구역장 교육 2강 구역예배 인도법.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실제로 이제 매주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름 쓰세요. 이름 쓰시고 거기에 별표 또는 꽃표 또는 스마일 여러분들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자, 1번 구역예배의 목적 왜 하나? 이거 여러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잘하자가 아니라 왜 하나?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 당장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구역원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즉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 말씀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다짐과 결심을 하게 하며, 자,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결심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는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는다. 이거는 초신자나 오래된 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는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고, 그럼 넓은 의미는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나? 구역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이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믿고 받는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구역예배 하는 이유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그냥 현학적으로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넓은 의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일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대그룹과 소그룹 두 날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대그룹은 주일 예배, 소그룹은 구역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로 못 날아요. 그죠? 한쪽 날개만 날면 백맹놀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 예배는 주일 예배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확인하고 잘 다짐하고 잘 살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내가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분홍 목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남의 일 같은데 외쳐볼게요. 내가 담임 목사다. 자, 다시 시작.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분홍 목사다. 네, 아니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얼마나 잘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돼요. 그럼 여러분이 저인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의 분신처럼 여러분이 각 구역으로 흩어져서, 네, 분홍 목사의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역을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2번, 구역 예배의 기본 이해 볼게요. 구역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는 전문적인 강사가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평신도인 구역장이 자신에게 소화된 말씀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변화되는 삶의 내용을 구역원들과 편하게 나누고, 자,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눠요? 은혜와 삶의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구역원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목회적 돌봄이다. 자, 목회적 돌봄. 거기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전 목회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목회적 돌봄을 맡은 구역장, 구역 리더예요. 구역 리더는 여러분이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시간 여러분은 목회적 돌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부탁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할 만큼 한다.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그 내용은. 자, 그래서 따라서 구역장은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교사의 입장이 아닌 사회자요, 안내자의 위치에서 구역원 누구나 편하게 소형 공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자, 권위적인 자세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넌 틀렸어. 그럼 그 사람 못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분위기는 얼어붙고 그날의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없어. 모든 건 맞아요. 모든 건 옳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아니면 초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사회자요, 안내자. 그러니까 사회자는 뭐 하면 좋을까요? 사회자는 말할 기회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집중되지 않게. 집사님 이제 알겠고요. 자,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 자, 여러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이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재석이 최고의 MC인 이유는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나는 유재석이다. 이것도 따라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최고의 MC, 최고의 사회자, 그러면서 안내자. 안내자는 뭐냐면 한번 미리 공부했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은.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길을 안내해주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열린 분위기 만드셔야 되고 닫힌 분위기 안 돼요. 열린 분위기. 3번 소형공부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기도로 시작한다. 먼저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2번 교환을 읽는다. 자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을 참조하면서 읽어본다. 이때 구역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의문 나는 것을 기록한다. 예,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내용과 이 핵심 내용을 다시 보기를 쭉 보시면서 이 교환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3번 자신의 답안을 적어본다. 교환의 답이 제시되지만 답을 먼저 보기 전에 스스로의 답을 적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역 예배 교환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질문만 있어요. 답은 언제 드려요? 수요일날 이 시간에 드려요. 그러니까 답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 또는 이런 답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스스로의 답을 적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에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나는 답해보지 않았는데 남에게 질문한다. 엉뚱한 진행밖에 안 돼요. 내가 먼저 적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의 대상은 1차적으로 본인이다. 즉 내가 먼저 대상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고백해야 구역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구역원들의 답을 예상해 보면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말씀 나누기에 있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구역 예배는 미리 질문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구역자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셈이다. 예,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본문만 주고 알아서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 정리 주죠. 1번, 2번, 3번, 4번 다 정리되어 있죠. 또 질문까지 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4번 찬양은 미리 불러본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찬양은 지난주 결단의 찬양, 설교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찾아보고 연습한다. 그래도 어려우면 예배 때 동영상을 찾아 틀어놓고 함께 부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을 그냥 헤매지 말고 유튜브로 틀면 다 나오니까 틀어놓고 부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5번 기도 제목을 확인한다. 우리 구역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추가해서 준비한다. 교재에 물론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구역만의 제목을 여러분이 미리 적어놓는 게 좋다는 거죠. 6번 기도로 마친다. 준비한 내용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한다. 기도로 마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는데 구역 예배의 진행이죠. 진행 60분 모델로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60분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60분을 한다 하면 이런 비율로 5분, 10분, 15분, 20분, 10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30분을 하면 이거 절반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럴 리는 없지만 2시간 하게 되면 이거 2배로 하시면 되고 네, 대신에 비율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는 우리 이번 주 구역 예배 요 교재를 옆에 놓으시고 나란히 놓으시고 이제 양쪽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다. 5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구역장이나 구역원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구역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짧게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1번 기도로 시작하세요.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른 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 314장은 지난주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 이게 10분입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짧은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때 구역장은 자연스럽게 지난주 구역 예배 때 시간에 나눴던 각자의 각오와 다짐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 점검한다. 이게 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분홍 목사다. 예. 이때 숙제 검사하듯이 너무 다긋이긋해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쉽게 넘어가도 구역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균형을 맞추는 거. 막 몰아붙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게 잘 지내셨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다짐한 게 있는데 그렇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막 있는데 휙 넘어가 버리면 그분들은 마음에 에이 괜히 결심했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꿔 말하면 간증 시간이에요. 아, 나 지난주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니까 좀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짧은 안부를 나누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 쉽게 마음을 여는 시간,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눈다. 이게 15분인데 지난주일 말씀을 본문을 다 같이 2번을 읽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자신이 의뢰받았던 말씀 어느 구절 어느 부분이었는지 각자 편하게 나눕니다. 정확한 답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인도자는 상황에 따라 제일 처음에 하거나 또는 제일 끝에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언제 제일 처음에 할까요? 예, 어려운 내용.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안 하는데, 집사님 해보세요. 이러면,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 안 하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런데 쉬운 내용이거나 다들 막 그 내용이 막 각자 하고 싶어서 막 얼굴에 막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마지막에 하면 돼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논쟁적인 내용은 구역장이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 저게 정답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로 몰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는 뒤로 빠져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다. 또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구역장은 안 해도 돼요. 그걸 자유를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정답을 줘야 된다.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구역장은 항상 기회를 주고 너무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돼. 또 너무 엉뚱한 소리 해도 돼요.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핵심 내용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설교 내용을 복습한다.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내용을 읽어보며 되새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1번 기도를 시작하세요. 2번 지난 한 주간 돌아보기, 3번 본문 읽기. 네모 안에 본문이 들어있죠. 자, 지난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들어있죠. 거기서 우리가 봤던 말씀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이 이제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짧게.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단어도 괜찮아요.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라도 적어보고. 그런데 이때쯤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밑에 있는 핵심 내용 다시 보기를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지금 보시면 세 문단 정도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3명 정도가 돌아가며 읽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구 목사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give up, 포기하다와 give all, 헌신하다. 2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give up, 포기하는 거 너무 잘 파악하잖아요. 지금 포기할 때, 지금은 안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야. 나 허락하지 아니하실 거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give all, 오히려 헌신하고 오히려 뛰어들고 도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난주에 전해졌잖아요. 그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우리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놓쳤던 부분은 잡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사실 그 중에는 교회 못 나오셨던 분은 물론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3분 정도가 이제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절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내용을 대충 서로 기억이 났겠죠? 그럼 이제 은혜 나누기로 가는데
은혜 나누기. 자, 5번이죠. 볼게요.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시면 교환에 나와 있는 질문을 읽고 답하면 은혜를 나눈다. 이게 20분이에요. 이게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제일 긴데 이때 질문은 보통 어떤 질문이 되느냐. 1번을 볼게요. 1번 공감을 이끄는 질문이에요. 1번은 항상 공감을 이끄는 질문. 공감을 이끈다는 건 뭘까요? 약한 부분을 고백하게 하는, 즉 우리의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을 고백하게 하는 게 바로 공감을 이끄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얼어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공감을 이끄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이건 뭐예요? 잘해보자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도전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감을 이끄는 질문에서는 각자의 내 이래서 못하고 있고 이래서 힘들고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게 또 사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2번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와 축복. 이건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건 질문이 아니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자, 내용 볼게요. 첫 번째, 공감을 이끄는 질문은 설교 내용에 나오는 우리의 부족한 현실이나 연약함을 돌보는 시간이다. 이때 구역장은 솔직한 자기의 경험을 나눠도 좋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내용 아시겠죠? 너무 처지면 안 돼요. 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두 번째,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은 설교 내용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고 그렇게 응답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지를 기대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때 서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각자의 다짐과 각오를 들어본다. 이때 너무 거창한 변화로 이야기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박한 변화의 각오에도 환영과 격려로 반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질문을 할 때는 이거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또 사람이 민망할 때도 있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괜찮다고. 우리 다 어려운 거 안다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격려해 주시고 누가 한 명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질러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분이 하지. 얘기했는데 그럼 진짜 알았어요. 다음. 이래버리면 그냥 다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격려. 그러니까 2번은 굉장한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도전과 격려와 응원과 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정말 좋겠네요. 우리 같이 해보죠.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 자 보면 일단 1번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요? 공감을 일으키는 질문은 지난주 경우 이런 겁니다. 1번 내가 그동안 교회 일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 기브업, 포기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자, 이 얘기는 내가 포기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간은 한국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해요. 내가 이래서 못했다. 이래서 그때 하다가 중간에 관뒀다. 내가 아니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넌 맨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집사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정말 그러셨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까지도 얘기가 가면 더 좋겠죠. 물론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극복했던 여기까지 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 우리가 다 기브업 하는 삶을 오래 살았구나. 그걸 나눈 다음에 2번으로 가죠. 2번은 뭐예요?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give all, 온전히 헌신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뭐라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좀 내려와요. 두 번째는 확 올라가죠.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해지다가 두 번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이 변화가 중요해.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이 1번과 2번을 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분위기를 알면 이 구역 예배가 정말 다들 편안하게 이야기 가다가 마지막에 선한 결론으로 딱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1번 첫 번째, 2번 두 번째 요것만 알고 덤벼들면 이 질문 내용도 이 답변도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하는 편안한 질문, 그러나 좀 우리가 누구나 답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질문. 2번은 거기서 끌어올려서 더 도전하고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기를 바라보는 질문이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브업과 기브올 한눈에 그렇게 눈에 띄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적어보셔야 구역원들의 답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답에 여러분이 반응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내가 그동안 교회 일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 기브업, 포기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느낌이 오는데, 아, 구역원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아, 이런 마음으로 쓰겠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안 쓰고 질문만 읽고 지나가면 마치 그거 아세요? 표준 전과 보고 답 다는 느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충 답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주세요. 아,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할 텐데 그건 전과 답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공부가 안 늘어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시면 교재를 받자마자 이 질문부터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 답을 적어보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알려주기 전에 먼저 내가 한번 적어보시고 아, 그렇지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렇게 대답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적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give all, 온전히 헌신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뭐라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구역 안에도 있단 말이죠. 우리 구역 안에도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 다윗같이 아직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은 다윗같이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 우리 구역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사울. 나는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보내야 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울밖에 안 돼도 그 사람이 다윗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전하게 하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나?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리고 내가 도전한다면 뭐라고 도전할까? 그러면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집사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말씀을 읽는 정말 진지한 자세 너무 좋아요. 한번 교사해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권해주는 거죠. 네, 집사님 아직 우리 선교회 안 오셔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선교회 원래회니까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집사님 하사품 한번 해보시겠어요? 훈련학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하면서 조금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계기를 주는 거. 그게 2번 문제인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써보셨어요? 자, 내가 적어봐야 내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본인의 답을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을 적어봐야 구역에 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한다. 먼저 해보면 선생님 되는 거예요. 처음 보면 학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어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지체들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이제 1번과 2번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give up, 늘 포기하고 늘 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아니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구역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구역원 중에 한 분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을 은혜 나누기를 다 마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찬송과 기도로 마친다. 10분. 이제 마지막 10분인데요. 지난 주일 예배 때 불렀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다짐과 결단이 새롭게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3일 전에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불렀지. 설교 후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불렀던 게 떠올라요.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과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구역과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뒤에 오늘의 기도를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후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마친다.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묘해요, 지금. 네. 여러분이 구역원의 입장에서 참여하셨던 구역 예배가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때 구역장이 했던 것 중에 이거 참 좋다 이랬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노하우로 첨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른 구역장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분이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구역 상담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한번 나오셔서 내가 구역 예배 구역원으로 참여했을 때 좋았던 점들, 구역장이 이렇게 하는데 참 좋더라,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 했는데 참 좋더라, 아니면 뭐 식사 준비나 간식 준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좋았던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노하우를 좀 이 시간에 좀 나누는 시간, 이 시간에 어차피 다 초임들이시니까, 아니면 뭐 다시 돌아온 분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서로 좀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는 동기입니다. 2022년 구역장 동기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 도와주시고 노하우도 좀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구역 예배 인도법 질문 있습니까? 네, 역시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는 셀리더가 인도하면 좋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수요일 오셔서 미리 한번 이 교재를 접하고 미리 교재 다루를 해보기 때문에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리더가 하는 게 좋다. 구역장이 친히 인도하는 게 좋다. 또 우리가 항존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2년하고 바뀌잖아요. 바뀌면 또 다음 분이 하시면 되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시간이 없거나 참여를 못하면 할 수 없겠죠.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참여하면서 안 하는 건 조금은 그거는 권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내가 못 가면 당연히 남이 해야죠. 그거는 뭐 못 가는데 어떡해. 내가 없으면 못 모인다 이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시간을 내가 못 맞추거나 늦거나 하면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죠.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도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누구라도 대타로 설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대타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대타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날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요. 네, 너무 완벽한 분들이어서 네, 오늘의 강의는 숟가락만 얹은 거죠. 여러분 원래 잘하실 수 있죠. 네, 최고의 구역장들인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앞으로 구역 예배 잘해줄 줄로 믿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구역 상담법. 참 이게 미묘합니다. 같은 성도끼리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 기본만 활용할 줄 알면 모든 게 쉬워요. 구역 예배도 모르고 그냥 휙 던져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한 번만 내용을 듣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것처럼 다음 주 구역 상담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오늘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고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인도법 오늘 공부했는데 주님, 우리 모든 구역마다 말씀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즐겁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